할렐루야. 저는 2001년 6월 26일 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심장병원 센터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진단서에 의하면은 그 병명은 4가지로 나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 관상동맥 폐색성 질환, 그리고 완전 심방실 차단, 대동맥, 관상동맥 회로 이식, 이러한 아지도 못하는 그러한 변명이었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의사들의 진료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집에 둘째 아들이 마치 세브란스에서 심장 전문 의사로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의사들의 특별한 관심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중 알았지만은 의사들의 견해는 수술을 포기하는 그러한 결론이었습니다. 진로에 참석하고 또 수술실에까지 같이 참여하고 있었던 아들이 간곡하게 그저 수술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모든 것은 다 후회 없이 수술해 주는 것으로 간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심장의 피는 전부 뽑아서 하나도 없고 폐의 호흡은 완전히 정지가 되었습니다. 만일 수술이 성공적으로 회복이 된다면은 1개월 동안 아마 중환자실에서 있음으로써 소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견해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다음에 집사람이 아들에게 그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는 회복이 문제입니다 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죽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병은 쓰러지기 전이나 쓰러진 다음에 3시간 내에 병원에 와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되는데 26시간 후에 입원을 했고 또 5시간 반 동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란 참 현대의학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영적인 은혜와 은사의 체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중환자실에 이제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컴퓨터의 모니터를 통해서 심장 상황이 수시로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는데 그때 지금까지 나타났던 화면이 탁 꺼지면서 거기에 글자가 하나하나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첫째 번 글자는 여호와 라파, 두 번째는 신유의 은사, 세 번째는 축복을 하리라, 네 번째는 분이엘의 영광, 다섯 번째는 내 심장을 주리라. 이렇게 3번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난 그걸 보면서 나는 주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내게 약속하는 것이라. 바로 이 5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놀라운 영적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 47장에 그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점차적으로 큰 강을 이루는데 바로 그 강가에서 내가 모욕을 하게 됩니다. 온몸을 물에 담그고 그리고서 모욕을 한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내 몸은 온몸이 속까지도 깨끗하게 보이는 마치 그 거울에 나타나는 거울에 비친 것처럼 그 속까지 전부 비추어지는 그리고 깨끗이 씻고 물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맑은 물에는 오색 찬란한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황홀한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마취실에서 마취를 당하게 되고 이제 수술이 시작이 된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마취도 내 모든 병의 사항을 가지고서는 마취 의사들이 마취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미 그들이 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취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 영적인 그러한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이번에 분명히 죽은 상태에서 그 영혼이 그 육신을 떠나서 이제 천국으로 4층 천에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바울이 그 비몽사몽간에 그가 3층 천에 그러한 경험을 했지만은 나는 죽은 그러한 상태에서 4층 천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먼저 그 1층 천의 지옥입니다. 마귀가 내 옆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많은 금은보화를 쌓아놓고서는 이것을 내게 줄 것이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박동기를 내게 넘기라. 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심장이 중요한 것이지 박동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박동기를 파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게는 그 심장이 절대적이지만은 그때 심장은 이미 기능을 잃은 중지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 박동기가 심장을 대신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이 박동기를 보존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미 그 죽은 상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유일하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 박동기인데 이것을 이렇게 판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이미 죽는 것 아니냐. 내가 죽은 다음에 이러한 많은 금은 보석이나 혹은 세상에 무슨 명예가 내게 필요한 거겠냐. 그래서 큰 소리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3번 외치니까 그때 사탄이 이제 물러가게 되는데 다시 나는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지옥이라는 것이 어떠한 곳이며 누가 지옥에 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그 부자가 간 곳, 또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유황불못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옥의 현상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옥에 어떤 사람이 가느냐?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모르고 팔거나 버린 자라. 그렇게 말해요. 마치 내가 그 박동기를 금은 보석에 팔았다면 너는 지금 지옥에 갔을 것이라. 나는 디모데후서 14절에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바로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그리고 데마 같은, 그래서 그 지옥에 가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그들은 이미 믿음을 버리고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특히 주의 종에게 해를 끼친 자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옥에 이미 죽은 다음에 오는 자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그 생활 속에서 장차 지옥에 올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세상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이렇게 마치 그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 감리교회에 내가 아는 그 많은 목사 장로들의 모습들이 쫙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많은 목사와 장로 중에 또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지금 마치 그 마귀의 미혹이 돼서 사탄의 화신으로서의 그 마귀 역할을 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목사, 장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귀의 화신이 돼서 이렇게 또한 세상을 미혹해가는, 이 세상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 12장에서 본 대로 마귀가 있을 곳이 없어서 지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설교할 때 다른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간단하게 지옥과 천국에 대한 말을 하면서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마귀의 화신으로서 지옥에 갈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지옥에 갔어야 되겠느냐. 지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갈 일을 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내가 증거를 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옥은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가는 그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먼저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해방죄라는 건 간단해서 하나님의 뜻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두 번째는 주의 종에게 대적하는. 우리는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그 바울을 얼마나 괴롭히고 그 바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는지, 이들은 행위대로 이제는 심판을 받도록 마귀에 내준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 주의 종에게
대적하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금물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라.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또 해를 끼치는, 적어도 알렉산더 후메네오나 이러한 자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또 데마는 믿음의 생활 잘 하다가 믿음에서 떠난 자, 이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인 자라. 우리가 그저 한때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러한 행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수 잘 믿다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아이 교회 가봐야 그렇지 뭐 돈이나 벌고 그저 세상 재미 보다가 그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회개하고 교회 나가면 되지. 그러한 마음 갖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옥에 갈 일은 믿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실. 그런데 이러한 그 지옥에는 권력자도 가 있고 부자도 가 있고 학자도 가 있고 가난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만은 천국에는 인종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의 그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지옥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천국은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 그러한 지옥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거기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그저 지옥에 가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 그게 제일 귀중하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을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3층 천에 참여하게 됨. 바로 그 3층 천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너무나도 그 감격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구름대 같은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3층 천에 갔을 때 이제 내가 천국에 왔구나.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큰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여기에는 다원주의 신앙이나 포스트 모던 신학이나 혹은 어떠한 신학 사상이나 무슨 선언 같은 것으로서는 그걸 가지고는 여기에는 올 수 없다. 여기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의 보혈로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만이 올 수 있다고요. 큰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여기에는 진정한 축복받은 자만이 모인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그 구름대같이 많이 모여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육신은 그저 땅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여기 모여있는 그 앉아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예요. 육신의 그냥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는 기쁨과 사랑과 그리고 찬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깨달았어요. 내가 이번에 가장 귀중한 걸 깨달은 것은 바울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라 그러죠. 가족이 먼저 구원을 얻어야 되겠구나.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을 때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축복받아서 다 천국에서 다 함께 모여있는 모습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하나는 지옥에 가 있고 하나는 천국에 가 있다면은 얼마나 불행할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부자가 지옥에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이 실감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먼저 내 가족 전부가 다 믿고 구원 얻어야 됩니다. 내 혈육이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다 천국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혈육이 다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내세의 영생에 심판받지 않는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전도에 온 심려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이러한 다원주의나 오늘의 그 신학에 대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큰 우레 같은 음성으로 들려줬을까? 사실 아까 김 감독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 변선한 학장이나 또 신학 교수를 출교시키는 이러한 결단을 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변선한이는 천국 같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에 내가 관심을 가졌어요. 주님, 여기에 변선한이 같은 사람 여기 올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없다고 찾아보라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올 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천국에 올 수 없으면 어디 갔겠어요? 지옥에 뺏기 더 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난 다음에 우리 전임 감사들이 모여 그 예배 볼 때 간단하게 간증했어요. 변선한 지가 천국 갔겠느냐 지옥 갔겠느냐 그래 물어봤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사람 천국에 없더라. 그 사람 지옥 갔다. 그래서 그 목사 한 분이 어떻게 그 변선하니까 지옥에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 걸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나는 가서 직접 확인하고 보고 왔으니까 너도 지금 죽어서 가서 확인하면 알 거 아니냐. 그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입 딱 다물고 목사 노릇 하려면은 지옥 갈 짓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 너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너는 김홍도 감독을 도우라. 난 물었습니다. 그분은 신앙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다 훌륭할 뿐 아니라 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데
내가 가서 무엇을 가서 도울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너는 이곳에서 보고 들은 그대로를 가서 전하라.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며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가서 전하기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 그러면서 그때 그 구름 위에 그 찬란한 모습은 그 참 본 사람 아니면은 그 감격스러운 모습인데 그 구름 위에 이 금난교의 성전이 쫙 떠올라요. 나는 그때의 이 교회의 그 찬란한 그 모습에 참 감격스러웠어요. 그 찬란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김홍도 목사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보다도 많은 영혼을 구원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우리 2000년 역사 속에는 바울과 같은 요한 웨슬리 같은 훌륭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물론 바울도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고 그러나 그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가 얼마나 어려운, 여러분이 그 터키 쪽을 이렇게 그 댕기면서 여러분이 이제 보고 또 우리가 헬라 쪽으로 가면서 바울의 그 여정을 이래 보면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 영혼을 구원한 수요가 사실 얼마 되겠어요. 또 우리가 요한 웨슬리의 그 평생 동안 복음을 증거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 김홍도 목사님과의 그 영혼 구원받은 그 성도의 그 수에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 복음 전도에 있어서 그 불타는 그러한 그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은 아직도 그를 따라갈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왜 금난교회의 그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바로 이 금난교회는 이것을 뒷받침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의 금난교회가 있게 된 것은 그냥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금난교회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김 감독님을 도와서 더욱 전심전력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에 내가 김 감독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구나. 어떻게 내가 그를 도울 수 있을까? 그때 기도하면서 나는 말씀대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 것을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그가 전심전력을 해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영혼 구원은 분명히 귀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꼭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칭찬 듣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영혼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지옥의 자식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그러한 이단 신앙을 우리가 경계하고 척결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다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나는 이번에 내가 투병하는 동안에 김 감독님이 전국으로 이제 그 이단 교수에 대한 책망과 지적을 해서 장로교회, 감리교회, 목사, 평신도인, 장로들 이렇게 다 돌렸어요. 그걸 내가 나중에 들었어요. 장로교 목사들은 또 많이 나한테 이 김홍도 감독이 지금 이러한 걸 우리에게 보내줬는데 이 감리교회에서 또 이러한 것이 나왔느냐, 그 전에 변선환이나 홍정수 같은 것이 나왔는데 요번에 또 이런 게 또 있느냐, 이건 더 그들보다도 악질적인 이러한 이단 시장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의 이 감리교회에서 많은 훌륭하다고 하는 나노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진정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이단에 대한 지적과 책망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이단 사상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결단이 있는 목사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불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이단 신앙에서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여기에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은 이것이 바로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한번 치십시다. 네. 나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제 너는 다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천국인데 내가 지금 돌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때는 이미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 천국인데요. 내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너는 가서 사명을 다해야 된다. 하시면서 그때 그 네 천사가 분홍 보자기에다 나를 담아서 순식간에 어디로 갔는데 내가 놓여진 곳은 바로 상계교회 그 제단에다 갖다가 나를 엎어놓았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나려면은 내 심장에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금 내 심장에는 피가 한 방울도 없습니다. 호흡은 완전히 끊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육신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참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까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심장이 팍 하면서 온몸이 터지면서 그 심장이
밖으로 나오면서 거기에 피가 쫙쫙 흘러서 내 온몸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가 내게 쏟아질 때, 그 쳐다볼 때, 그 예수님의 그 심장, 그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거기서 흐르는 그 피가 내 온몸을 젖으면서 아마 그때 그 피가 내 심장을 채웠으리라고 봅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영혼이 사층천으로 갔는데, 그 사층천은 이 천국과 다른 장면인데, 예수님의 그 보좌, 그 예수님의 그 보좌의 천군 천사와 서랍들이 그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는, 바로 그 스데반이 죽음 직전에 봤던 어린 양의 그 보좌와 사도 요한이 봤던 그러한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거기에 내가 이것이 주님의 이러한 그 보좌의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사층천의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돌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속에 이제 내가 네 사명을 다하기까지 네 생명을 내가 연장을 하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아마 주님의 그 피가 내 심장을 가득히 채우고, 그리고 혈관에는 그 심장의 피가 다 이렇게 공급이 되는 순간에 그때 나는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그때 호흡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의사들은 지금도 나를 보고 기적이라고 하면서 나를 그 수술한 그 집도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그 심장 수술을 통해서 실패한 일이 없었는데, 사실 자기가 머뭇거리게 된 것은 이러한 환자를 수술하다가 죽으면은 자기 그 의사로서의 그 오명이 남는다. 아무개 의사는 수술하다 환자가 죽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래서 수술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수술을 하고 살아나는 것을 보고는 그 마음에 이러한 상황도 살아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는 나를 보기만 하면 아주 감격스럽게 나를 붙잡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이제는 건강에 조심하시고 그리고 회복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서 참 나를 격려한 10월 8일 날 제가 종합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혈압이 상당히 높아서 그저 내가 혈압이 높다 그랬는데, 그 혈압이 높은 원인이 바로 심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당이 있어가지고서는 어떤 때는 500까지 올라가면은 의사가 그저 깜짝 놀리고 당장 입원하시오. 그래서 200, 300 뭐 이렇게 참 당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요사이는 당이 얼마냐 하니까 110에서 150입니다. 그 의사가 보고서는 이 정도 되면 이제 앞으로 그 약물 약 그렇게 먹지 않아도 점차적으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될 때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깨끗이 건져주셨구나. 만일 내 여기 갈라서 이거 다 한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떤 무슨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아마 수술 안 하고 그냥 꿰매서 팽개쳤을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깨끗하게 새로운. 그래서 내가 살아난 다음에 날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 요새 젊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점점 젊어지고, 또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빚이 크구나 생각하면서 눈물과 감사로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요새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우리 김 감독님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단 그 신앙과 싸우는 그 모습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삶의 생명을 다 해서라도 내가 이를 도와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우리 감리교회를 살리는 일에 내가 힘써야 되겠다. 나는 우리 감리교회 그전에는 그 재판위원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심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그저 이 이단 사상을 내가 반드시 척결해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출교를 시켜서 우리 감리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줘야 될 것이 바로 내 사명의 하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전도에 온 정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선한 싸움, 바로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금난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